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최고 행위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 창조주와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저물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단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이 경배받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경배, 예배를 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거기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무서운 영적 문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 3, 4대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서운 영적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다 이 흑암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에 비도 많이 오는데 이 예배자를 참여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24절에 나왔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개역성경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그리고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 드립니까? 아니죠.
제사장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장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아무나 드립니까? 아니죠. 양을 제물로 드릴 때도요, 양 털을 하나하나를 다 불어가지고 혹시 이 양이 병든 양이 아닌지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죠. 온전히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그죠? 화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6일 동안은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곧 성도. 성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별한 자.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한 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자, 그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데려와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숭이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숭이를요 막 훈련시켜가지고 찬송가도 막 훈련시키고 주기도문도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그 온숭이가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온숭이가 주기도문 외울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참여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성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저 장다른 성도가 정말 이 비 오는데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영육의 모든 것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 예배 실패, 인생의 실패.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진짜 예배 잘 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후손들까지 축복하세요. 근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성공하던가요? 절대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자.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그 예배는 받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정말요, 아벨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이 어린 양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러면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것이죠. 그것도 뭡니까? 영과 진리로. 가인은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죠. 그 아벨은 희생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에게 세수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줬거든요. 꼭 지혜까지 주시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린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000만 원만 해보세요. 그것도 정말 지극정성,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걸 1000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번 그 예배를 딱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뭐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저에게 부귀영화를 주세요.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될 텐데, 왕이 되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텐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싹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세상의 그 모든 지혜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너에게 다 주노라. 솔로몬 같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거머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주신 거죠. 거기에다가 지혜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1000번째 한번 드려보세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개인 예배를 드리든 예배 형식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형식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배의 성공, 인생 성공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합니다. 자꾸 인본주의 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쓰다가도요, 하나님이 깨달음 주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갱신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인본주의를 버리고 내 생각 창세기 3장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십니다. 네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주겠다. 종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이걸 다 주겠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이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를 최고로 중요시 여긴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은 없어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족들이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저렇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배에 지킵니다. 안식일을요,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요,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도 힘이에요. 복음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왜요? 예배,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예배에 집중합니다. 어느 정도냐?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것도 율법대로. 유대인들은요, 이런 안식일에는 운전도 안 해요. 뭐 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배고프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예비일이 있는 거다. 예비일 날 다 준비합니다. 음식 먹을 거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여러분이 예비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그것도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쪼개지는 거야. 이거 언약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거를요, 생명을 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여러분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려봤습니까?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그 대속물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입으로 일일이 다 부르다니까.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드렸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배에는 내용과 형태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요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드리고 받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 받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배의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은 뭡니까? 드리는 거죠.
찬송은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곧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과 함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두 가지 이야기했죠. 찬미의 제사,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 이게 찬송이에요. 그럼 여러분 찬송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찬송할 때 보면요, 딴짓하는 사람. 또 그걸 또 율법으로 이야기해. 또 목사님 율법이네 또. 이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요,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조를 넣어서 하나님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죠. 예배 내용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때 대표 기도자들 있잖아요. 미리 이제 전주간에 다음 주 대표 기도자는 누굽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대표 기도자는 우리의 뜸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일주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뜸교회를 대표해서, 전 교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정해져 있지만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는 일주일을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신 그런 기도의 제사,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예배 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어서 나에게 꼭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겠죠. 그런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짜장면 집에 주방장은 모든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짜장면도 만들 수 있고
짬뽕도 만들 수 있고, 막 팔보채도 만들 수 있고, 다, 막 탕수육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집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는 손님들이 나 짜장면만 시켜.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이 주방장은 날 짜장면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어떤 손님이 딱 가세요. 저에게 팔보채를 하나 주세요. 팔보채를 주문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보채를 만들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옥토밭에 딱 떨어져서 100배로 결실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진짜 그런 성도가 좀 나오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아멘하기 부끄럽다. 마음속으로라도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는데요. 아멘하고 받아야지. 감각이 없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시지. 여러분이 자녀에게 용돈도 주고 하는데요. 그냥 자녀가 당연히 받는 것처럼 감사도 없이 받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낳은 자식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런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아버지 더 주고 싶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할 때 간절히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꼭 주셔야 됩니다. 내게 축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100배로 결실 맺을 언약의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정말 그걸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딱 받아보세요. 하나님이요. 저 성도는 진짜 성취될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헌금이 있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헌금은 기부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예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자 많습니다. 나는 그러게 그 목사 책임이라고 해요. 왜? 성도에게 제대로 성경적인 물질관, 헌금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11조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11조 강조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뭘 모르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헌금관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금관과 물질관이 접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음식들, 밭에 있는 채소,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비추게 했죠. 하나님이 바람 불게 했죠. 하나님이 땅에 옥토를 주셔서 거두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내가 직장에서 노력해서 돈을 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장을 줬기 때문에 내가 벌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줬기 때문에 벌잖아요. 여러분 몸 아파봐요. 직장생활 할 수 있던가요? 못해요. 우리 백집사님 보면서 진짜 여름 저도 더운데 진짜 기도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뭐 얼음 조끼도 있다는데 그걸 하나 좀 사줄까 하다. 막 그런 안쓰러움이 막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거기 그 더운 날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그런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쫓겨냈다고 막, 왜 쫓겨내?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내는 거, 기부금,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즐겨이 내는 자.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이런 직장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런 직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고 내가 정해서 즐겨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면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운영하려면 뭐 월세도 있죠, 뭐 전기세도 있잖아요. 그런 운영하는데 우리가 헌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가정 정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는 그 경제 가지고 선교사님들 파송해놓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제 가보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헌금관이 돼 있는 그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헌금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부대도 키우고. 우리나라도 대체나 그랬고. 우리나라 구한 말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전쟁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외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미국에 저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이, 호주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저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다 있다니까요. 그 성도들이 그 정말 쪽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정말 그 뭡니까? 땀이 묻은 그 헌금. 그걸 가지고 한국에 병원 지었다니. 그게 다 영동 세버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낸 헌금 가지고 세운 학교, 병원 아닙니까? 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배재학교, 대학,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고향에도요, 거의 고등학교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런 데 헌금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정한 대로, 내가 선교 헌금, 내가 선교를 마음 담고 헌금하고, 내가 정말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헌금하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주머니에서 꺼내고 그건 기부금이에요.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미리 오늘 성경 심리, 성경. 여러분이 렘넌트 헌금이다. 주일이다. 뭐 그걸 준비해서 미리. 그 헌금을 받지 여러분이 억지로 그냥 막 주머니에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막.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예배 행태는 내용 뭡니까? 친교. 이거는 나눔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친교의 핵심이 바로 포럼인 것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가 한 주간에 받은 응답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성도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 어려운 성도는 없는지 형편을 서로 살피고 그리고 뭡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돕고 그게 친교예요. 교회 와가지고는요. 전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다. 나 몰라라 한다. 그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이 예배는 거기까지 가야 돼. 친교까지.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그럼 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고 서로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인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형태는 뭡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개인 예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근데 개인 예배 성공하는 자가 공예배에 성공합니다. 개인 예배, 공예배, 우리가 공동 예배라고 그러죠. 공예배는 뭡니까? 주일. 우리가 주일에 와서 또 수요 예배, 공예배입니다. 또 금요 기도회. 생활 속의 예배, 우리가 정시 예배,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생활 속의 예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여러분 가정 예배 해보게 보세요. 정말 이런 예배 형식을 딱 갖추고 한번 해보세요. 1000번 한번 작정하고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타 예배들 있죠. 구역 예배, 기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철학 기도. 그리고 다 그게 다 예배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좀 하면서 쉬지. 피곤한데. 누워있으면 뭐 피로가 풀리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세요.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 그래서 근심거리, 걱정거리는 다 집에 두고 교회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집에 두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죠. 여러분이 왕국에 가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을 만나러 대통령 궁에 가는 것처럼 벼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죠. 왕이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왕궁에 갈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왕이 나를 불렀어. 막 설레임과 기대와 뭔가 감사함으로 가겠죠. 왕이 나를 불렀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불렀는데 설레임이 없습니까? 뭔가 기대감이 없습니까? 뭔가 감사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이런 것들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내게 부담이다.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아이고 또 오늘 주일 가야 돼. 기계적인. 하나님에게는요, 그게 부담이라. 하나님 부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뻐해야지. 영광을 받아야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예배자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